이제 강사 목사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김동무 목사님이십니다. 큐슈의 심해교회에 심화하고 계시고, 지금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한국에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보신교단에서 공부를 하시고, 여기서 목사님 수료하시고 마치시고, 지금 호도스에 입학하셔가지고 약 2년 동안 공부를 하시고 파송받아서 횟수로는 6년째 지금 만 5년이 지나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고낸 大学예수교 졸업과에卒業して牧師安修を受けて、それでホドス神学院で2年ぐらい学んで、それで使命教会の方に使わされて、今約5年になります。もう回数でいけばもう6年になりますけれども、そこで良き働きをして、そしてその教会の多くの方から愛されている、そういう牧師でございます。그 교회 뭐 많은 분들 이번에 한국으로 여행 오셨는데, 그분들이 우리 목사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시고, 또 이 목사님께서도 목회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오클로스 강좌 저희들이 이제 재개를 하긴 했는데, 앞으로 매달 하고는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를 못해서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리오픈을 했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대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그동안 오클로스 강좌에 오신 강사 목사님들 보시면 일본에서 대학 교수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또 일반 성도님도 계시고, 다양한 주제,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일본 선교에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클로스 강좌를 저희들이 개최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5년 동안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실제적으로 목회를 하시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무목교회에 좀 섬기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조언들,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보탬이 될 만한 이야기들, 그런 것까지 함께 담아서 이야기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이제 박수로 좀 환영을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주목을 받으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할머니 어르신들, 이제 80대, 70대 어르신들 앞에만 서다가 또 비교적 젊으신 분들 계시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그런 경우가 되니까 적응이 안 되네요. 조금 긴장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잘 이겨내보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김산덕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이렇게 이제 리오프닝을 하는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목사님께서는 제가 엄청 칭찬을 많이 듣는다고 하셨지만은 뭐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라고 하셔서 또 주님이 부르신다고 생각해서 이제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이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요. 이제 또 어떻게 해서 일본 그리스도 교회에 가게 됐는지, 또 일본 그리스도 교회란 어떤 교회인지 조금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심해 교회에서 살아왔던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대주십시오. 이거를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다라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한국에서 이제 일본 선교에 대한 연구 또 공부를 시작했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일본은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왜? 선교가 잘 안 되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인 엔도 슈사크라는 사람이 계시는데요.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적으셨어요. 사일런트 여러분 영화 보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소설을 읽을 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요.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늪이다. 우리가 이 늪에 묘목을 심을 때마다 그 그리스도교라는 복음이라는 묘목은 뿌리째 썩어 없어진다. 잎들은 노랗게 시든다. 그리고 우리는 이 늪에 그리스도교라는 묘목을 심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말을 처음 했던 사람은 혹시 이 소설을 읽은 것이 아니었을까? 늪과 같은 일본, 그리스도교의 뿌리가 썩어버리는 일본.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다라고 말한 것은 아닌가라고 혼자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주 짧지만은 5년, 이제 만 5년이네요. 5년을 생활하면서 또 저보다 더 오래 사역하신 선배님들도 계신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일본인들은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자기들과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도 굳이 교회 다닌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왜냐면은 뭔가 다르다는 거죠. 제가 작년 12월에 그 옛날에 저희 교회에 나오셨던 분이 이제 연로하신 분이 계셨는데 무목교회가 되면서 교회랑 이제 연락이 끊어졌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녀분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밤 12시 5분쯤에 전화가 왔는데 혹시 김 목사님이십니까? 저는 누구누구 아들인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성함을 딱 들으니까 옛날에 계셨던 분 몇십 년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노안 때문에 이제 교회에 못 나오시고 노인홈에 계셨던 그분, 옛날에 장로님도 하셨던 분 알게 돼서 찾아뵙죠. 찾아뵀더니 아드님이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서 사실은 그리스도교식으로 이제 장례식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염원이 있으니까 부디 이번에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장례식을 이제 집전하는데 주변 일본 분들, 오신 일본 분들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카나카 니혼진 니와 좀 나지미가 나이かもしれません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꽤나 이게 일본인한테는 좀 친근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리스도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리스도교가 그냥 뭔가 자기들과 다른 거예요. 네. 다르기 때문에 막 전도하기가 쉽지 않죠. 이제 저도 그렇게 5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면서 또 전도를 했다면은 또 자기들 나름의 신관이 있더라고요. 예. 자기들 나름의 신인식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일본의 카미사마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예. 그런 신도 계시구나. 그렇지만 저는 이런 신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예. 그러면은 정말 일본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맞는 건가?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분명 말씀하시고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세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까지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포기하지 마. 나는 너희들과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싶습니다.
저는 무덤에 살고 있는 시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선교사고요. 주님이 또 저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말 더 이상 쓰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주님의 선교는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끝날 수가 없는 거죠. 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권능과 지배라고 좀 이상하네. 일본에서 지배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통치와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불신앙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일본은 아직 피어나지 않고 주님께서 언젠가는 이끌어 주실 복음의 땅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5년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일본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진 지는 10년 이상 되었지만은 실제로 일본에 가서 생활한 거는 이제 딱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많이 많아졌다고는 생각하지만 가끔씩 이제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그거는 조금 한국식 표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조금 어색한 표현을 하면은 기탄 없이 알려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럴 정도로 아직 저는 완전 속된 말로 초짜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번 이 5년 동안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신 것을 너무나도 깊이 느끼고 이렇게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동남아라든지 제3세계에 가서 하는 조금은 경제적인 선교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지만은 선물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는 일본 교회에서 선교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보다 빨리 개화를 했고요. 또 일단 우리나라보다 빨리 경제대국이 되었고 또 일단 우리나라보다는 빨리 이제 여러모로 사회적인 시스템도 잘 정비되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대놓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본이 한국보다는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조금 낫지 않나? 이런 마음을 조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 70대라든지 옛날에 반가이 세대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크니까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자존심이 상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지원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같이 우리 살아갑시다. 네. 같이 삽시다. 나는 당신의 이웃이 되고 당신은 나의 이웃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살아갑시다. 그런 마음으로 심의 교회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55년을 살았습니다. 50년이 아니고요. 5년을 살았고 저는 앞으로 30년 이상 더 일본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꿈은요, 일본에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생겨서 김 목사님 더 이상 목사님께서 일하실 곳이 없네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귀국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소리 듣는 게 제 꿈이에요. 저는 자리 잡으러 간 게 아니에요. 저는 스페어 타일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고 싶고 제발 주님 그때 돌아올 때 노후 자금을 좀 챙겨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어제도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만약 주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은 30년 이상 은퇴할 때까지 어쩌면 죽을 때까지 부름받을 때까지 일본에 있겠다고 다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와이프는 일본을 워낙 좋아해서요. 너무 안 좋아하고 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5년간의 이야기, 좀 서론이 길었지만, 이제 지금부터 조금씩 나눠보고 싶은데요. 제 이름은 김동우입니다. 이제, 옷가네 할 때 그 김에다가, 이제 동쪽에, 동에 돌 우자를 써가지고, 김동우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제 이름에 의미가 없어요. 동쪽에 돋고, 못 자르는 거지. 그랬더니 어머니가 비싼 돈 주고, 이제 제가 1980년생인데,
그 당시 1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철학관에서 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그 철학관 좀 야 이거 좀 철학관 다시 한번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름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동력동자에도 그렇죠. 근데 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니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동호야, 내가 너의 이름에 의미가 같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뭡니까? 그랬더니 일본은 동쪽에 있잖아. 너는 동쪽에 가서 일본을 도우면서 하려는 그런 주님의 사명이 아닐까. 제가 일본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얼마 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머니, 저는 지금 남쪽에 있습니다. 저 큐슈에 있으니까. 이제 저는 그런 마음을 어쨌든 일본은 동쪽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뭐 비록 철학관에서 나온 이름이긴 하지만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있지 않나라는 마음에 요즘은 제 이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고려파 이제 고신대 신대원을 졸업했고 이제 고도수 신학원에서 2년 동안 이제 목사 이제 일본 문목교회 선교를 위해서 이제 김산도 교수님과 어떻게 열이 닿아서 배우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18년 10월 31일에 큐슈로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일본 선교에 관심을 가졌냐 하면요. 한 1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일본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일본 선교에 이르게 된 세 가지 계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할머니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어르신들한테 이런 말을 갖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할머니는 태어나실 때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어르신들이 물어봐요. 아 그러면 목사님 할머니가 어디로 출신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조선 출신입니다. 그 당시 일제시대 일본이 지배를 하고 있던 일본이었으니까요. 라고 하면은 뭔가 굉장히 확 오는 것 같아요. 같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별로 생각이 않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뭐 이제 식민지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같지도 않고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우리 교회 목사가 자기 할머니가 일본인이었다. 들어보니까 식민지의 백성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에 뭔가 팍 오는 느낌. 그래서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일본어를 잘하셨어요. 당연하죠. 그 시절에 태어나셔가지고 1928년생이시니까 그 시절에 태어나서 저희 할머니의 아버지가 그 탄광의 십장이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은 부역자였어요. 네. 친일파였던 거죠. 네. 힘없는 친일파. 그러니까 할머니는 소학교도 가셨어요. 네. 일본어도 잘했고 한자도 잘 쓰고 뭐 거의 자신이 일본 사람이라 생각하고 잘하셨겠죠. 그러다가 1945년에 해방을 하고 나서 이제 한국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전화를 하면은 일본어로 대화를 하십니다.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작은 할머니랑 할 때는 무조건 일본어를 쓰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못 알아듣고 저도 못 알아듣고 저희 친척들도 못 알아듣지만은 어쨌든 일본어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죠. 왜 나는 일본어를 못하지? 왜 나는 이 말을 못하는 거지? 왜 할머니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왜 할머니는 저렇게 이제 차를 먹을 때도 조금 이렇게 다르게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어디서 배운 거지? 그래서 어릴 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어릴 때는 한일 관계를 잘 몰랐기 때문에 왜 할머니는 할 수 있는 걸 나는 못하는 걸까? 고민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일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랐죠. 두 번째는 선교사가 된 이유 중에 두 번째는 문화의 영향이었죠.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 마징가 Z가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는 걸 알고 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마징가 Z도 태권도이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쪽은 일본에서 만든 것이었구나. 근데 그 충격이 엄청났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으셨어요? 네. 굉장히
일본은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문화적으로도 너무 우월한 나라라고. 물론 지금은 한국도 한류 때문에 일본에서 엄청난 이제 인기지만은 1980년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이제 동경을 가지게 되니까 계속 이제 관심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어릴 때 애니메이션도 보고 이제 일본 만화 같은 것도 보고.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저희 어머니가 어린이 대백과사전을 사오셨어요. 저 읽으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일본에서 나온 책을 그대로 통번역을 해서 사진 그대로 붙여서 나온 책이었습니다. 웅진 출판에서 나온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사진을 보니까 일본 사진이잖아요. 전부 일본 사진. 근데 저는 그게 우리나라라고 생각한 거죠. 어린 나이에 7살, 8살 때.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뭐랄까요? 친밀감? 그런 걸 느끼면서 와, 일본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런데 셋째는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제가 주님께 다시 뭐 제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 이야기는 못하고 제가 고등학생 때 서원에서 목사가 되겠다 서원을 하고 한 11년 도망 다녔습니다. 목사하기 싫어가지고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해서 다시 신학교로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저를 목사를 시키시려면은 일본으로 보내달라. 한국에 목사님 많지 않습니까? 일본에 보내주세요. 조금 버릇없는 기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생각했죠. 내가 왜 일본에 가고 싶어 하지?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할머니 영향도 있고 또 일본 문화도 좋아하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주님, 저를 일본에 보내주시면 저는 목사하겠습니다. 가서 주님 복음 전하겠다. 대신 제 마음에 일본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를 달라. 단지 한국에서 목사하기 싫으니까 일본 가서 목사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달라. 그런 기도를 하면서 있는데 조금씩 일본 관련해서 아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생기고 저보다 일본어 훨씬 잘하는 친구가 일본 선교한다면서 일본어 왜 공부 안 하니? 그래서 맨날 저한테 자랑하고 다음 주에 저희 교회 놀러가 아니라 이제 방문 한번 한다고 했는데 막 제 자존심을 건드렸죠.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알다 보니까 이제 다른 선교 단체 분들도 알게 되고 또 단기 선교도 가게 되고 일본인 친구도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관심과 내 필요와 할머니에 대한 그런 마음, 그래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일본에 가는 게 아니라 나도 이 일본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한번 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신학교 시절에 그렇게 생겨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제가 비본질적인 이유로 일본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비본질적이었어요. 저기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한 분 여기 계시는데 그분 아실 겁니다. 제가 얼마나 신학교 때 일본어 빼고 일본 관련 빼고 얼마나 놀았는지 진짜 그것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일본 선교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이제 일본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역사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또 일본인들의 그런 마음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면서 결국 만나게 된 분이 저희 김산덕 목사님이셨죠. 어떻게 보니까 다 서울에 선교 단체가 있었는데 부산에 계시더라고요. 저도 부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연결이 되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잘 통하시더라고요. 너무 잘 통하시고 그래서 아주 제가 반해서 스승으로 모시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호더스 신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호가 아니라 죄송해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 일본어 쓰다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그런 마음으로 호더스 신학원에 들어갔는데 충격적인 이야기. 설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일본어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닙니다라고 아주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크리티컬한 이제 지도를 해주셨죠. 그러면서 또 잘할 때는 잘한다고 칭찬도 잘 해주시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던 오해들, 또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그 일본의 문화들, 그런 것들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또 역사도 가르쳐 주시면서 또 신학적인 부분도 가르쳐 주시면서 같이 2년 동안 이제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간 배우고 나서 2018년 10월 31일에 큐슈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때 와이프랑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됐거든요. 제가 결혼을 조금 늦게 해가지고 와이프랑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됐는데 거의 신혼집을 후쿠오카에 차린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넘어와서 결혼하고 나서 가구도 안 사고 일본 가서 가구 사자. 그래서 일본에 오는데 이제 카멜리아 타고 넘어오는데 신학 서적도 한 것 가지고 오고 이제 이불도 가지고 오고 그렇게 오니까 하카타 항에 계시는 직원분이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뭔 짐을 이렇게 많이 들고 옵니까? 그래서 이사 온다고 말하기 좀 그래서 저희가 저기 자원봉사로 일본에서 잠시 좀 생활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제가 일본 처음 왔을 때 내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일본, 뭔가 딱딱하고 인간미 없고 뭔가 너무 깔끔하고 이럴 것 같았던 일본 그 이미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느끼는 그 이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목사님께 너무 죄송하지만은 일본의 그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딱딱한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너무 깔끔한 이미지 있었는데 첫날 바로 와장창 무너진 게 저희를 데리러 오기로 했던 장로님이 30분 지각을 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랑 너무 친하시거든요. 네. 친하시고 제 일본어 선생님이기도 하신데 30분 지각 처음부터 팍 쳐버리니까 저희도 긴장이 탁 풀어져가지고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를 무시해서 지각하신 게 아니라 시간을 착각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한테 맛있는 것도 주시고 이제 좋은 것도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친하게 돼서 저희 와이프는 거의 삼촌처럼 대하고 있어요. 그 히라야마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렇게 해서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첫 인상 자체가 너무 정답게 다가왔죠. 예. 그렇게 저희들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소론이 너무 길었는데 이제 그러면은 일본 그리스도 교회와 심해 교회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좀 횡설수설하더라도 여러분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현재 일본 그리스도 교회라는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교파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일본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면 일본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를 뜻하는구나 라고 그냥 기독교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 그리스도 교회라는 원래 일본 그리스도 공회라는 이제 최초의 일본의 개신교 교파였던 거죠. 그 일본 그리스도 교회라는 가장 오래된 교파에 속해 있습니다. 일본 선교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요코하마 카이간 교회라는 일본 최초의 개신교회 이름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간사님 거기 요코하마 카이간 교회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뒤에 놔둔 요코하마 카이간 교회라고 일본에서 최초로 생긴 개신교 교회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교회고 일본 선교에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859년 일본의 개신교 선교가 허가된 이후에 미국의 북장로교회 선교사 제임스 커티스 헵번이라는 선교사를 중심으로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갈 곳을 잃은 몰락 사무라이 젊은이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 이 선교사들을 찾아갔고 그로 인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때 또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이런 학교 같은 거 세워서 같이 영어도 배우고 하면서 그때 만들어진 게 이제 이른바 요코하마 반도, 요코하마 밴드라고 해서 이제 일본의 3대 기독교 이제 초반의 그 기초가 되는 뭐라 해야 될까? 그런 공동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요코하마 밴드라는 이제
모임이 만들어져서 이게 나중에 요코하마 가이간 교회로 또 성장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교회는 어떤 의미로 좀 위로부터의 교회가 아니었나. 사무라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무라이라고 하면 막 칼로 이러는 거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에도 말기에는 사무라이는 거의 공무원이라고 봐야죠. 예. 엘리트층. 이제 그런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어떤 교회, 그런 느낌. 예. 조선의 교회는 굉장히 밑에서부터 시작한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 백정이라든지 노비라든지 이제 좀 약한 사람들 쪽에서 시작된 경우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생겨난 일본 그리스도교회는 한때는 400여 곳이 넘는 대형 교파였는데 1939년 일본 제국 종교단체법이 생겨난 이후에 일본 기독교단으로 흡수되었다가 태평양 전쟁 후 1951년에 다시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일본 그리스도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전쟁 전과 같은 이름이지만 새로운 신일본 그리스도 교회로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3년에는 방금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이제 큐슈 노회가 생겨나게 되고 또 그 중에 저희 심해 교회가 속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일본 그리스도 교회는 그 뿌리가 한국의 장로교랑 굉장히 겹쳐요. 왜냐면은 미국 북장로교회. 예, 미국 북장로교회가 제가 알기로 황해도 하고 이제 경상도 쪽에서 좀 선교를 많이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미국 북장로교회가 또 일본에서도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나오고요. 예, 전쟁 이후에 나오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저는 어떤 의미로 일본의 장로교회와 한국의 장로교회가 형제라고 생각해요. 결국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통하는 게 많은 이제 형제 교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기독교회는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전국에 140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꽤 많은 비율이 목사님이 안 계셔요. 예. 제가 어저께 사가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후쿠오카현이잖아요. 근데 사가현에 다녀왔어요. 왜냐면은 목사가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또 이제 성찬식을 집례하기 위해서 사가현까지 차를 타고 1시간 넘게 갔다 왔습니다. 목사가 없기 때문에 성찬식을 집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 목사가 우리 교회를 놔두고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한테 이제 낭독하라고 설교문 드리고 딴 교회 가서 성찬식을 하고 오는 겁니다. 그 전 주에는 우리 교회 성찬식을 했고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젊은이들은 잘하지 못하고 젊은이들도 없고 연세든 목사님들은 그만두게 되고 새로운 젊은 목사들은 생겨나지도 않고 교회들은 하나둘 무목교회가 되어가고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전혀 알 수 없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일본 그리스도교회 이렇게 역사가 깊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일본 그리스도교회가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에 조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느 나라든지 상관없지만은 선교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 아니겠습니까? 일본인들의 교회가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국의 교회에서 선교사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미국의 교회에서도 선교사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나라의 교회 선교사든 주님이 명하시면 갈 수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일본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예, 외국에서 또 목사가 오면은 말은 통할 것인가, 이제 문화는 통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막 엄청나게 크게 선교사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진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뭐 그래도 큐슈 노회에서는요 꽤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또 올해 킨키 노회라고 해서 간사이 쪽 노회에도 호도스 신학원에서 파송받은 김태종 목사님이 또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조금씩 나아져 가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본 그리스도 교회라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저는 현재 후쿠오카현 카스야군에 있는 시메 마찌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나와있지만은 이게 후쿠오카현이거든요. 후쿠오카현에 후쿠오카시 옆에 시메 마찌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네, 밑에 마을이 다자유. 여러분 다자유 잘 아시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다자유의 신사. 그리고 조금 이제 북쪽으로 가면은 히타큐슈가 있죠. 고쿠라. 예, 고쿠라 맞아요. 고쿠라요. 맞습니다. 예, 좀 더 가면은 맞아요. 너무 잘하시는데. 거기서 저기 이제 화살표가 있는 저곳이 시메 맞습니다. 48,000명 정도 살고 있고요. 이제 재작년까지 이제 5만 명이 넘어서 시로 되겠구나, 시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올해 보니까 한 몇백 명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는 못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탄광마을이었습니다. 1964년에 폐광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일제시대 때는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석탄들이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나온 석탄은 무연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이 사용했다. 일본의 해군이 사용했다. 옛날에. 그래서 여기서 많은 이제 석탄들이 나왔고, 그런 이유로 이제 시메 마치에도 조선인 징용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교회에 90세, 80세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소학교 다닐 때 조선인 친구가 있었어 라고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후손들이 있어도 귀화를 해서 일본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은 한 30-40년 전만 해도 한국인들이 사는 집단, 제일교포들이 사는 집단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기 시메 교회는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1948년 3월에 현재 큐슈노의 중심 교회라고 할 수 있는 후쿠오카 조난교회 사와 마사유키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는 후쿠오카 조난교회의 이제 선대 목사님이신 후지타 오사메라는 목사님의 개척 활동에 의해서 가정 집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거는 현재 이제 이 탑이 뭐냐면은 탄광탑이에요, 여러분. 그 석탄을 들어 올리는 기중기 같은 역할을 하는 탑인데 48.6m가 엄청 높습니다. 저희 집 창문에서 보여요. 다음에 후쿠오카 오시면 꼭 시메 교회 한번 찾아주십시오. 네. 제가 맛있는 쇠고기덮밥 사드리겠습니다. 네, 약속이에요. 네. 저렴하거든요. 네, 넘겨주세요. 이건 저희 시메 교회 전경이고요. 네, 다음. 예. 1951년 카가와 토요이코 아시는 분 계시죠? 그 농협협동조합 그런 협동조합을 만드신 일본의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좋은 의미로 사회운동을 하신 분이죠. 예. 카가와 토요이코 센세 덴도 키넨이라고 밑에는 심해 성경연구회라고 되어 있죠. 성서연구회. 이게 심해 교회의 교인들이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런 이제 집회 같은 걸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해 교회는 이렇게 옛날 1948년에 생겨났는데 이제 조랑교회 담임 목사셨던 후지타 오사메 목사를 시작으로 이제 가정 집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탄광에서 행정 일을 하시는 히사노 세이지로라는 분의 사택에서 기도회와 성경공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가정교회였던 심해교회는 심해 전도서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 독립교회가 되어 심해교회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1951년 일본 기독교단에서 탈퇴한 일본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지고 1년 후에 1953년에 일본 그리스도 교회 큐슈노회가 생겨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심해교회는 큐슈노회 소속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대 목사로 후지타 오사메 목사님의 부목사셨던 호아시 스키오라는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일대 목사님이셨고 그 다음에는 시카마 코오라는 목사님이 이대로 계셨고
3대가 히사노 시이치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처음에 심해 이제 가정 예배를 하셨던 히사노 세이치로라는 분의 아드님이세요. 개척 멤버의 아드님이 이제 심해교회 목사님 되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카마코 센세 다음에 이제 호리 센세, 그 다음에 히사노 신치로 센세. 뭐 일본 목사님 성함 뭐 이야기만 잘 모르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누구야, 저기 곤도 쿠니미츠라는 목사님 다음 6대가 제가 된 거죠. 어쨌든 그렇게 심해교회는 이제 1948년부터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온 교회입니다. 이제는 심해교회에 제가 어떻게 파송을 받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2012년 봄 5대 목사님이었던 곤도 쿠니미츠 목사님이 개인 사정상 심해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2012년 겨울까지 채우지 못하고 무리하게 사임을 하게 되셨습니다. 심해교회는 갑자기 목사가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해교회는 1948년부터 지금까지 항상 목사가 있었던 거죠. 2012년까지. 항상 목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가 없어졌습니다.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안 되고, 장로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기도 힘들잖아요. 항상 다른 교회에서 사람이 오셔야 되고, 어떻게 무슨 일 있을 때 전화해주는 목사도 없고, 그러니까 신앙이 약한 분들부터 해가지고 점점 빠지기 시작한 거죠. 한때 심해교회는 30명 정도 교인들이 계셨다고, 그 이상의 교인들이 계셨다고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없어지니까 계속 교인들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심할 때는 주일 예배에 4명이 참석하고 있다. 바로 무목교회가 된 겁니다. 무목교회. 한국 같았으면은 지원서가 10통은 넘게 왔을 거예요. 아마 담임 목사를 정합니다 라고 하면은, 저는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어떤 신학교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하고, 석사학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뭔가 날아왔을 텐데, 하나도 안 날아와요. 왜? 목사가 없으니까. 그렇게 심해교회 분들은 7년을 무목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7년. 목사가 없는 교회. 다른 교회에서 찾아와서 이제 설교를 도와주시고, 아니면 가끔 원고를 보내서 장로님들한테 읽어달라고 하고, 그런 무목교회 생활을 길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 당시 60대에 있던 교인들도 서서히 70대가 되어가고, 교회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목사의 빈자리에 교인들은 지쳐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심해교회는 해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각오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점이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였습니다. 한참 제가 이제 포토스 신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을 그 시점이었죠. 마음이 가난해진 심해교회 사람들은 누구라도 상관없으니 주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따지지 않아요.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 안 되겠는데? 라든지,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라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너무 간절한 거죠. 없으니까. 누가 오셔도 괜찮으니까. 우리 심해교회는 섬기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큐슈노회 의장이었던 사와 마사유키 목사는 큐슈노회 무목교회 사태 때문에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본 그리스도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큐슈노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대로 없어지는 것인가? 매주가 고민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무목교회 문제는, 목사가 없는 교회 문제는 우리 심해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일본 그리스도 교회의 전반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없고, 목사도 안 생겨나고, 나이 든 목사들은 계속 그만두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사와 목사님은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선교사를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김산덕 목사님과 또 큐슈 노회에 한 예전부터 계셨던 유일한 한국인 목사님이 계셨는데 최병일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런 분들의 설득과 이야기를 통해서 사와 목사님도 결국 결단을 하신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큐슈 노회에 선교사들이 한 명 한 명 들어오게 된 겁니다. 원래 일본 그리스도 교회는 외국인 선교사를 잘 받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의 전도는 일본인이 한다, 일본 교회가 한다 라는 그런 어찌 보면 좋은 의미지만은 또 어찌 보면은 조금은 다른 나라 교회와 협력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사와 목사님이 결국에 그런 생각을 좀 깨고 어쨌든 이건 그리스도의 교회니까 우리 일본인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다른 나라 선교사들의 협력을 받아서 한번 무목교회를 살려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큐슈 노회에서 호도스 신학원에서 파송된 목사들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심해교회 임시 당회장이셨던 사와 목사님은 심해교회 교인들에게 한국에서 섬역 선교사를 초청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목사가 없이 고생해온 교인들은 가난한 마음에 선교사도 괜찮다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 시점에 저는 호도스 신학교의 과정을 거의 다 마치고 한국에 남아서 부목사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일본 선교를 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직 기억나요. 김산덕 교수님이 저를 불러서 앞으로 어쩔 거예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 뭐 다른 교회를 가서 목사를 할 건지 아니면은 일본 선교 갈 생각 없냐? 근데 사실 솔직히 저 엄청 두려웠거든요. 왜냐면은 교수님은 너무 제가 존경하고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고향도 같습니다. 마산.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이지만은 일본 선교에 대한 관심 때문에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당장 나가는 거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겁나기도 하고 아직 결혼도 못했고 아이고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그 2년 전부터 이제 루터 로드 그냥 독일에 여행을 한번 다녀야겠다. 그 겸해서 이스라엘에도 여행을 한번 다녀야 되겠다 해서 2년 전부터 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교수님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고 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50일 정도 유럽에 가서 여행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독일을 가게 됐습니다. 독일을 갔는데 어느 시골 마을을 가게 됐어요. 에르푸르트 북쪽에 있는 슈토테른하임이라는 시골에 가게 됐습니다. 네, 슈토테른하임이 뭐 하는 곳이냐? 마틴 루터 친구가 벼락 맞아 죽은 곳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마틴 루터가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것 때문에 성안나라는 성인한테 서원을 했답니다. 저는 수도사가 되겠다고. 예. 그곳에 한번 보고 싶어서 갔었거든요. 근데 가서 4km인가 걸어 들어갔다 다시 나왔는데 나오는 길에 역에서 어떤 독일인 할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저를 보시더니 막 뭐라고 웃으면서 너무너무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셔요. 독일어로. 그런데 저는 독일어 모르거든요. 이히리베디밖에 몰라요. 구텐탁이라든지 그런 거밖에 모르거든요. 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갑자기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여기가 일본이었으면 말이 통했을 텐데. 예, 제가 그렇게 엄청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회화는 어느 정도 됐었거든요. 아, 여기가 일본이었으면 통했겠다. 근데 그때 탁 온 게 뭐냐면은 말이 통한다는 게 엄청 중요하구나. 예.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있잖아요. 남아 돌아요. 일본에 가서 선교하면은 교회 꽉 찰 거예요, 아마.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일본어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죠.
일본어를 못한 채로 심해 맞지에 가면은 제가 독일에서 경험한 그걸 그대로 경험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나는 말이 통하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공부를 하게 해주셨으니까 말이 통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것보다는 처음 신학교 들어갈 때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없는 곳에 가서 조금이라도 통하는 일본어로 조금이라도 설교를 하는 게 큰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한테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에르푸르트 슈토테르마임에서 하게 된 거죠. 굉장히 뜬금없이.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갔는데 갈릴리 호수 서쪽에 어떤 언덕이 있었어요. 근데 올라가서 아침에 갈릴리 호수를 딱 내려다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저 일본 갈게요. 저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갈릴리 호수를 봤는데 비와 호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일본에 있는 제일 큰 호수. 아, 그래. 내가 여기서 이래서 뭐 하겠냐? 한국 가면은 김산동 목사님한테 연락드려가지고 저 가보고 싶다고 말씀드려야겠다. 그리고 왔죠. 그렇게 어떻게 하게 돼서 결국 이제 교수님께서 힘을 써주셔가지고 이제 사화 목사님하고도 이야기가 통하게 되고 또 심해교회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심해교회로 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심해교인들은 심해교인들대로, 사화 목사님은 사화 목사님대로, 또 김산덕 교수님은 김산덕 교수님대로, 저는 저대로 따로따로 뭔가 일본어로 바라바라 하면서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하나로 딱 모아지니까 결국 목사가 필요한 심해교회와 일본 선교를 하고 싶은 저와 또 이 김산덕 교수님과 사화 목사님의 마음, 그리고 큐슈 노회 분들의 협력,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결국 저는 이제 심해교회로 파송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8년 10월 31일에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처음에 갔을 때는 바로 심해교회로 가진 않았고 3개월 동안 실습을 했어요. 어떤 실습을 했냐면은 이제 아까 한국어가 조금 되시는 그 장로님 교회, 치쿠시노 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그 일본어로 설교를 연습을 하고, 일본어로 성찬식 인도를 연습을 하고, 일본어로 수요 기도의 인도를 연습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어를 좀 하시는 장로님이시니까 듣고, 제가 한국어 원고와 일본어 원고, 번역한 원고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제 어색한 표현을 집어주세요. 카키나오시 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엄하게 수정을 해주시는데 빨간 펜이었습니다. 완전 다 빨간색이었어요. 그게 제가 심해교회 와서까지 3년 동안 계속 이어졌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마지막에는 한 원고, 4장짜리 원고에 한 많으면 한 5개, 적으면 2-3개 정도 줄었어요. 처음에는 막 20개, 30개밖에 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배워가면서 이제 처음에 3개월 치쿠시노비에서 살면서 적응하고 나서 이제 심해교회로 가게 됐죠. 근데 치쿠시노 교회 분들도 저희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저희도 치쿠시노 교회 분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심해교회로 넘어가려고 할 때 치쿠시노 교회 분들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김 목사님 그냥 저희 교회에 계시면 안 돼요? 제일 잘났다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이 너무 마음이 좋으신 거예요. 언제 봤다고 저희를 그렇게 신뢰하고 좋아하시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열려있고 마음이 가난한 거죠. 물론 다행히 지금은 다른 한국인 목사님이 가 계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살짝 눈시울을 붉히시죠. 저희 와이프도 정이 많이 들어서 조금 눈시울을 붉히고 그랬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3개월 동안 실습을 하면서 일본에 적응하는 기회를 가지게 됐어요. 근데 아마 포도스 신학원의 좋은 점은 저는 그건 것 같아요. 바로 그냥 아무데나 꽂아버리는 게 아니고 속된 말로 꽂아버리는 게 아니라 가서 경험해봐. 해보고 당신이 괜찮게 생각하는지
상대방이 당신을 괜찮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서 아닌 것 같다면 못 가는 거고, 또 다른 데를 알아보는 거고, 맞다면 가서 주님이 주신 곳이라 생각하고 섬겨라. 그런 한번 실습을 할 수 있다는 저는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저도 비자를 받게 되고 또 일본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1919년 4월 1일에 심해교회에 협력 선교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아직 담임 목사는 아니고요. 협력 선교사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저희 모토키 장로님이라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 얼굴이 새까맣더라고요. 마치 엄청 큰일 생긴 분처럼 얼굴이 새까매요. 그래서 왜 저러시지? 어디 아프신가? 혹은 우리가 마음에 안 드신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장로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외국인 선교사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그날 긴장해가지고 얼굴이 새까맣게 돼서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왜냐면 외국인이 오니까 걱정되잖아요. 말이 안 통하면 어쩌지? 문화가 다른데 어쩌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을까? 한 달 있다가 돌아가는 거 아닐까? 그런 고민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벌써 5년 됐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이제 저한테 농담도 하세요. 요 앞전에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여름인데 살이 안 빠지시는군요. 그렇지만은 초반에는 심해 교인들의 경계는 있었어요. 나쁜 의미의 경계는 아닙니다. 한국에서 온 선교사가 꺼져라 그런 절대 아닙니다. 이분이 우리랑 맞을까? 우리한테 녹아들 수 있을까? 그런 경계가 있었고, 또 하나 더, 이분이 일본 그리스도 교회에서 추구해온 마페 목사님들을 굉장히 복음적인 설교를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실까? 그런 걱정이 많았던 거죠. 한국에서 원하는 방식을 우리한테 강요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제가 일본에 가기 전에 김산도 교수님이 저한테 꼭 이거 하나는 지켜야 돼 라면서 말씀하신 게,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 1년 동안 한국 나오지 마. 그냥 거기서 죽었다 생각하고 푹 묵혀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마. 그 사람들을 먼저 알아가라. 그래서 저는 안 하는 거 별로 안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설교만 열심히 하고요. 기도회 인도만 열심히 하고. 그런데 얼마나 일본 분들이 마음이 가난한지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밤에 지나가다 보면은 목사관에 불이 켜져 있고 그게 너무 좋아. 가끔 교회에 뭔 일이 있어서 가면은 목사가 목사관에 있어. 너무 좋아. 집에 갈 때 입구까지 나와서 인사해서 너무 좋아. 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그분들은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뭘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마음이 가난하니까 모든 게 그냥 좋은 거예요. 말 안 통할 거라 생각했는데 할 말은 다 하니까 너무 좋아. 설교도 들어보니까 예수님 많이 나오고 복음적인 설교하니까 너무 좋아. 그리고 한국에서 선교사가 왔다고 하니까 또 교회를 안 나오고 있던, 다른 교회 나오고 있던 또 젊은 성도분들이 또 몇 분 나오시니까 이거 또 너무 좋아. 다 보니까 경계가 조금씩 무너지는 거죠. 경계하던 게 무너지면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저희를 그냥 일본인처럼 대해주시더라고요. 진짜예요. 정말 일본인처럼 대하는 게, 말도 너무 어려운 말 막 써보시고, 말도 너무 빨리 해버리시고, 하카타벤 쓰시고, 하카타 사투리 쓰시고, 그러다 맞다, 우리 목사님 한국 분이잖아. 그러면서 우리 좀 말 좀 쉽게 하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경계가 너무 쉽게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노재팬 운동이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노재팬 운동. 충분히 이해하죠. 한국도 한국 나름의 이유가 있고, 또 일본도 일본 나름의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노재팬이 일어났는데 저 그때 완전 패닉이 왔어요. 어쩌지?
이제 우리 교인들이 내 설교를 안 들어주면 어쩌지? 우리 교인들이 나 한국에 가라고 하면 어쩌지? 고민을 많이 했죠. 그때 이제 모토키 장로님 말고 장로님 한 분 더 계시는데 무라시마 장로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김 목사님 참 이 시련을 잘 이겨내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저한테 아무 불만도 없고 아무런 표현도 안 했어요.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사이좋게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정도에서 끝났어요. 그 중에 조금 앞에 계시던 이제 문 대통령님을 별로 안 좋아하던 분은 왜 문 대통령님은 맨날 그러십니까? 하는데 저 거기다가 그럼 앞에 상은 왜 그럽니까? 라고 말 안 했어요. 제가 살짝 농담조로 제가 조만간에 문 대통령님한테 전화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농담을 했어요. 왜 그렇게 우리 누구누구 상을 괴롭히십니까? 라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농담조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게 그분한테는 위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절대 저한테 그 이야기 안 하시고 그냥 항상 웃으셨어요. 그렇게 조금씩 좋아지다가 이제 저도 좀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한 게 뭐냐면은 마나노카이, 마나회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식사를 합니다. 어르신들이 되니까 매주 식사는 힘들고 한 달에 한 번 식사를 하는데 제가 그때 초계국수를 만들었어요. 제가 20대 때 주방에서 일했었거든요. 초계국수를 만들어서 이제 한국식 시원한 이제 국수입니다. 그래서 대접해드리고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또 가을 돼서는 카레도 만들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굉장히 이제 많이 좋아지게 됐죠.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 교인들과 제가 좋아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 그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 하면 이제 일본에 선교도 못 가고 이제 일본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근데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정이 깊어졌는지 몰라요. 처음 한 달 동안 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것도 제가 무슨 국수 만들고 했을 때 막 이런 식으로 뭔가를 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저는 한국에 못 가고 또 교인들은 자녀분들이 도쿄에서 못 내려오고 완전 고립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한 달 동안 이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근데 제가 원고를 뽑아서 자전거를 타고 한 분 한 분 찾아가가지고 원고 드리고 주보 드리고 기도를 원하면 기도해 드리고 이야기 좀 나누고 그렇게 4주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거기 감동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성분들 특유의 그 감동 포인트가 있잖아요. 예. 저희 와이프가 그 감동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저희 할머니들도 어느 포인트에서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 제 1파가 왔을 때 예배가 한 달 동안 이제 뭐랍니까? 이제 휴식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엄청난 헌금을 가지고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이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인 거죠.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이제 그 코로나를 기점으로 제가 엄청 편해지시기 시작한 겁니다. 저랑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조금씩 친해지니까 좋은 점이 뭐냐? 제가 설교를 죽 쓰는 날도 일단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물론 설교 준비 중요하고, 원문도 중요하고, 이제 서의도 중요하고, 주석도 중요하고, 연구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교인들과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하는 목사라도 뭐가 안 맞으면은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설교 준비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좀 죽 쓰는 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항상 좋게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저희는 이제 요소모노, 그러니까 밖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코로나한테 감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렇게 빨리 심해 교인분들하고 깊은 관계를 저는 만들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2년 정도 있으니까 한국에 가고 싶고 친구들 부르고 싶고 가족들 왔으면 좋겠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강제로 아무도 못 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강제로 아무도 못 오니까 우리가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주님 안에서 우리 교인들하고, 교인들은 저희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가서는 자랑스럽게 그래요. 저희 아들 같은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딸 같은 목사 부인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큰 문제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진짜 좋은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도구가 되어버려요. 그런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 찾아뵙고 인사하면서 가족들하고도 인사를 하고, 또 이제 뭡니까, 전도 예배가 있으면 한번 오시지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처음에는 어색해 하잖아요. 계속 찾아가면은 어느 순간에는 저를 보면은 얼마나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 가족분들이, 예,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교회도 한번 찾아오시고 들으시고, 내가 비록 우리 집에 불단이 있고 절에 가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때는 내가 목사님 설교대로 한번 갈게요, 이런 식으로 오시더라고요. 결국 그런 주님 안에서의 교제와 정이 쌓이면서 일본 어르신들이 결단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 이렇게 2년 이상을 우리하고 사이좋게 지냈으면은 이 목사한테 맡겨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21년 6월에 이제 3월에 노회를 통하고 이제 교회 당회를 통해서, 소회라고 하거든요. 당회를 통해서 김동우 목사를 심해교회 제6대 목사로 이제 취임하도록 하자라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날이 이날이 제 목사 취임식 날이었는데, 이때보다 살이 한 5kg 찐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예, 운동을 해도 살이 잘 안 빠집니다, 여러분. 저희 오르가니스트, 저기 예배 오르간 쳐주시는 타가 나오코상, 그리고 옆에는 저희 와이프 우정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저고, 옆에 계신 분이 최병일 목사님이라고 한국인 목사님인데 나가사키에 계시는 분이고, 이제 그 옆에 계시는 분이 오이타에 계시는 토가시 시로 목사님이시고, 이분이 사와 마사유키 목사님이시고, 이분이 처음에 30분 지각하신 히라야마 장로님이시거든요. 다 넘어오셔서 기뻐해 주시고 또 좋은 시간. 이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못 왔어요. 원래 더 많이 오도록 돼 있었는데 한 교회에서 한 분만 와달라고 해서 그나마 줄여서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네, 사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전도를 많이 못했어요, 제가. 예. 전도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많이 못해서 사실 작년까지는 좀 제가 나가서 어디 찾아가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뭐 그냥 전도 집회에 아는 분들 위주로 초청하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전도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일본에서는 노방전도가 불법인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만들어서 저기 우체통, 우편함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간접적인 이제 선교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9월부터 좀 선을 해주면은 교인분들하고 일주일에 한 10장 정도씩 해서 조금씩 이제 전도를 하려고 4,000부를 이번에 복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교회당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부터는 조금씩 이제는 심해 교회 분들과 관계를 만들어 왔다면 이제부터는 좀 대외적인 선교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제 시작인 거죠, 저는. 여러분한테 뭔가 제 성공담을 보고하는 자리가 절대 아니라 결국 이제는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뭔가 선포하는 입장이 되어서 여기 나오게 된 것입니다.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목사님? 너무 길죠? 지겨우시죠, 지금? 예. 괜찮아요. 하세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해야 할게요. 예, 이거는
제 경험담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S모 상이라고 S라는 어떤 여성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이 작년에 집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은 교회 나온 지 7년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왜 교회를 나오시게 됐냐면 아드님이 자살을 했어요. 큰 아드님이 S상의 잔소리를 듣다가 뛰쳐나가서 열차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S상은 자기가 아들을 죽였다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일본 절이나 교회에서도 교인이 아닌 사람이라든지 자살한 사람이라든지 이제 장사 지내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S상이 아들을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절에도 연락하고 신사에도 연락하고 다른 교파 교회에도 연락을 했는데 아무도 안 된다고 했대요. 근데 제 앞에 잠시 한 1년 정도 도움으로 계셨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S상의 그 이야기를 듣고 심해 교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이렇게 된 거 그래도 교회에서 도와줍시다 이렇게 돼서 S상을 도와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S상은 아드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심해 교회에 나오시게 된 거죠. 처음에 제가 그분을 뵀을 때 처음 심해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11월 달에 설교를 하러 한번 갔었는데 얼굴이 새카맸어요, 정말. 이번에는 좀 더 안 좋은 의미로 얼굴이 새카맸죠. 더 이상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 너무너무 죽고 싶다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폐인처럼 사시던 분이었는데 제가 심해 교회 가서 그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복음만 설교하겠습니다. 제 다른 소리 안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구원, 주님의 보혈, 십자가, 용서, 은혜에 대해서만 설교할 테니까 주님이 저분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힘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 되신 주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구원, 사랑을 들으면서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집에서 혼자 울면서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가더니 어느 순간에 사람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자기는 자살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남은 자녀들 때문에 죽지는 못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들으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조금씩 변화가 되더니 어느 순간에는 집사님까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집사가 되면은 교회 예산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어느 날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더 이상 자신을 밀어붙이지 마라. 당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죄 중에 어느 하나도 용서 못할 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죄악감을 버리고 살아라. 대신 겸손하게 살아라.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라. 그런 설교를 제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설교에 대해 감동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는 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변해가더니 이제 제가 간 지 5년 됐죠. 거의 5년 만에 집사직을 해서 예산까지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단단해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해주셨다. 주님께서 나한테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더 이상 아들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겠다.
그런 은혜로 이 X 집사님은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죠. 오늘 너무 횡설수설 말을 많이 해서 너무 죄송한데, 그렇게 저는 5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이제 주님의 인도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제 선교에 이제는 뛰어들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준비 운동이었고, 이제부터 30년 저는 일본 그리스도 교회에서 이제 심해 교회에서 전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심해 교회는 더 이상 한국인 목사, 일본인 신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만이 남아서 주님의 복음을 이 심해 맞지에 전하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항상 올해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올해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심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것, 여기에는 어떤 민족성 그런 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 그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심해 교회는 그렇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심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목만 한번 보고, 일본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한국과 일본의 교회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진정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반성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다음요. 심해 교회 전도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심해 교회가 머리 대신 주를 본받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일본의 젊은 세대와 목회자들이 일어나기를, 호두스 신학원을 통해 일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다음 저희 소개. 주가 제일 되는 겸손하고 서로 섬기는 심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문화와 언어를 잘 이해해서 이제 심해 교회 교인들과 항상 이제 서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맘쓸 연구와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 횡설수설 너무너무 죄송했는데요. 뭔가 준비한 게 많아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겹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셨겠지만, 그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면은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저희가 그 심해 교회가 지금 30년 동안 보수가 안 돼서 이번에 조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기억나시면은 헌금 조금이라도 해주시면은 제가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노골적인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 기억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호두스 신학원의 그 이런 오클러스 강좌 속에서 좋은 이제 그런 사귐과 또 교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긴 시간 너무 감사했고, 괜찮으시면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후쿠오카 현의 시골 마을에서 이제 서울까지 와서 많은 분들과 함께 심해 교회에서의 생활, 그리고 심해 교회란 무엇인가, 일본 그리스도 교회란 무엇인가, 일본의 상황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너무 두서없이 정리를 해서 너무 많은 시간, 긴 시간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라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해 교회를 위해서도, 또 호두스 신학원을 위해서도, 일본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도, 일본 아가페 선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각자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사랑의 교회 일본어 예배부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이제 내일 다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각자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의 선교를 잊지 않고, 우리나라가 한국이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라는 마음으로 일본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오신 모든 여러분에게 주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먼 타국에 와서 사역하시는 또 우리 목사님께도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께서 분명 성령을 통해서 그 안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